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성도를 바르게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성숙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고척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교인으로, 그리고 성도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주님의 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1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12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라는 것.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주님의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머리 맞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방법이 11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꾼들을 먼저 세워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 사역의 목적이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성도가 완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 이런 뜻이 있고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부러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찢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찢어진 곳을 수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나가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온전해진다,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빈자리, 내 삶에 찢어지고 부러진 그 자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찢어진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줄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보니까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내 작은 이 힘이나마 어떻게 쓰임받든지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자라나는 교회가 있고요,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넓은 바다 위에 배가 있습니다. 배가 두 배가 있는데요, 하나는 항해하는 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표류하는 배가 있어요. 똑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인데 항해하는 배는 끊임없이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표류하는 배는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바다 위에 떠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끝까지 이 항해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날마다 항해하는 교회,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우리 고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면에 자라나지 못하는 교회, 표류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교회들은 진짜 자라나지 못하는 교회, 표류하는 교회,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해보니까 이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뭘 잘하느냐? 싸움을 잘합니다. 이분들은 큰 싸움도 잘하고 작은 싸움도 잘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편, 거짓, 교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을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싸워요. 하여튼 계속 싸워요. 싸울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싸워요. 왜 싸우는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교회와 그가 아는 교회가 다른 거예요. 제각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알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으니 교회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늘 같은 자리만 머물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자라나지 못하는 교회, 표류하는 교회의 특징이요, 이 14절에 보니까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요. 우리 고척교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쑥쑥 자라나는 우리 고척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표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항해하는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여져 갈 때에 이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 우리 자라나는 우리 고척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인데요, 결국 주님의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15절과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해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일들을 행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결국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먼저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이룬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교회는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오늘 성경 16절 보니까요, 서로 연합하고 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요, 혼돈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혼을 담은 돈가스라는 집인데요, 돈가스 이 맛이 일품이에요. 여기 돈가스만 맛있는 게 아니라 고구마 피자도 맛있고 냉모밀도 맛있습니다. 일종의 퓨전 음식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는 이런 밥집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육신의 허기를 진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밥집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영적인 굶주림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허기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귀가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영적인 굶주림의 시대다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그래,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하는데, 저는 확실합니다. 그 모든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에 준 곳이 아니라 다윗
다른 기관에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밥집은 퓨전 음식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퓨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퓨전이 아니라 퓨어가 되어야 합니다. 순수함. 교회의 힘은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요, 이 순수함과 거룩함에서부터 나온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 위에 세우신 이 교회인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할 이 교회가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과 뒤섞여 버리진 않았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요, 건물의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은과 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전하고 듣고 하다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다가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역하다가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떠나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 주님의 교회, 이 말씀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